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늘 세계 지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학적으로 1040 윈도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북이 10도하고 북이 40도 사이에 윈도, 창, 거기에 놓여있는 나라를 이 선교의 가장 우선적인 타켓으로 놓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나라는 이 북아프리카가 좀 들어가고 주로 아시아 쪽을 이야기하죠. 여기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중국하고 인도만 해도 벌써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또 하나 특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도 안 돼요. 그래서 95%가 미전도 종족이다. 이래서 선교학적으로 이 지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 특징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못 배우고 그런 문화가 뒤떨어진 그런 나라가 다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이 나라들이 못 사는가 보면은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집중돼 있죠. 힌두교, 불교, 중국의 도교, 유교, 또 토속 종교가 많아요. 또 하나는 한동안에는 그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 소련, 중국, 베트남 쭉 보면 전부 붉은 색깔이죠.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가 가장 번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못 사느냐. 종교 신앙이 특히 이슬람 국가가 많죠. 이슬람은 인샬라 그러죠. 인샬라라는 말은 알라 신의 다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우리 같은 데 살아도 참 만족을 해요. 이건 알라가 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난 알라의 신 뜻대로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산다. 이러면서 그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삽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은 힌두교나 불교는 그 역사관을 보면은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잘하면은 또 다음 세대에 태어나면은 개로도 태어나고 잘못하면 돼지도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난다. 그래서 되게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남아권의 이 불교권의 힌두교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착합니다. 아주 절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죠. 우리나라 띠도 결국은 순환적인 걸 이야기하죠. 하나의 운명적인 거. 나는 개띠니까 어떻게 산다.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죠. 또 하나 가장 무서운 거는 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은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물론적 사상으로서 물질이 최고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거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가난한 나라로 공산주의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보면은 우리 북한을 보면은요, 북한은 아주 우리나라 민족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제가 전번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설교하니까 이렇게 시험 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김일성 주체 사상은 사상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 세계 10대 종교의 그 종교지에 보면은 세계 10대 종교의 마지막 10번째가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서 2300만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 한편으로 보면은 유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을 보면은 영국, 프랑스, 또 스칸다니아 반도에 보면은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1, 2, 3위 들어갑니다. 또 영국, 프랑스 다 강대국이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이들이 민족이 우수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독일도 게르만 민족, 야만 민족이죠. 영국이나 거기 노르웨이나 모든 거는 바이킹족입니다. 해족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 우리 남한을 보면요, 그 10폰트 윈도 중에 2% 기독교 인구가 3% 된다, 5% 되는데 유일하게 남한은 20% 가까이 됩니다. 그 남한의 특색은 그런 적은 나라 자원이 없어도 세계에서 지금 10번째 강대국으로 된 것은 무슨 힘이냐?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적인 성장은 전적인 기독교의 신앙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되고 어떤 낮아지고 뭐든 또 부하되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 환경과 처지와 모든 잘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이슬람교도 잘 받아들여. 그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기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다다르는 적극적이고 또는 창조적이고 또한 능동적인 그런 신앙을 갖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 가슴 속에 샘솟는 에너지가 생겨요. 막 힘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절망이나 좌절이나 자포자기는 있을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기회에 영적인 성숙과 축복의 전환점이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일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삶의 원동력,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힘의 원동력, 삶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참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큰 은혜와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시아 쪽으로 좀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의 민족들이 다 예수 믿고 좀 복받아야 되는데 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아시아는 못 살고 저 유럽은 저렇게 잘 사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기로
자기도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렇게 애썼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보니까 마게도냐 성에 유럽의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돼서 거기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유럽의 첫 번째 성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와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인 가운데 쓴 편지가 빌립보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뜻을 감사하면서 쓰는 간증의 내용이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뻐한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래서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정말 내가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거는 오늘 본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주고 선교하고 싶고 했던 것이 그동안에 참 멈춰졌는데 다시 싹이 났다. 다시 시작이 되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도우려고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지만은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루디아가 바울 선생님 다른 데 가서 거처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세요. 그 루디아 집이 이 빌립보 교회 설립하는데 예배처가 되죠. 그래서 참 이 빌립보 교회는 잘 섬기는 주의 종과 선교사들을 잘 돕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그 15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도 아무도 없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이나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선교비를 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이 누굴 보냅니까? 우리 디도 목사님,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을 친히 이 감옥에 보내가지고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물질도 함께 보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사실 바울이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다 떠나고 바울을 다 잊어가는 이때 빌립교회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와서 자기를 도우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 극히 가난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빌립보 교회가 뭐 크고 뭐 돈도 많고 뭐 부자도 많고 그러기 아주 가난하고 미자리 교회 같은 그런 데에 연약하지만은 풍성한 연보를 내서 넘치도록 해서 나를 도와주는 너희의 그 사랑과 정성과 큰 눈물의 기도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주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니 너무나 기쁘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족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참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와서 시험 들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시험 드는 것이 주의 종들 때문에 많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는 이건 목사님 때문에 안 나간다는 사람 많아요. 또 문제인 것이 물질. 헌금하니까 뭐 어디 잘못 쓰고 뭐 그것은 나 안 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는 주 안에서 정말 빌립보 교인 너희들 같은 너희 성도들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니 감사하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내가 신앙의 열매가 없고 내 잘하지 않는 거는요, 목사와 관계, 선교사나 이런 데 관계가 시험 들면은 잘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시험 드는 건 물질적인 건데, 너희들이 정성 모아 드린 이 헌금은 나 이 바울을 위해서 쓰는 것이 거의 감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헌금이 잘못돼 쓰였다든지 또는 많이 쌓아둔다든지, 요새는 뭐 교회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 뭐 비자금이 이만큼 많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어, 그걸 자랑하지만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헌금을 한 거를 바르게 써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이 내가 이 드리는 거 이렇게 쓸 때 그분이 기쁨을 넣을 때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을 느끼게 돼요. 근데 헌금이 잘못 쓰이고 교회가 이러는 나쁜 데 쓰고, 우리 과거에 기도원 우리가 할 때 기도원만큼 땅을 산 게 아니죠. 막 부동산 투자하려고 막 수만 평씩 사가지고 지금 기도원이 문 닫으니까 저정 유지가 안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생명교회도 빌립보 교회같이 적은 교회요, 또 큰 부자도 없지만은 참 넘치는 기쁨을 하고 환난 중에도 기쁨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좋은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고 그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교회, 이 교회는 저는 한생명교회가 비록 적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왜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섬기며 선교사를 돕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들이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는 몰랐지만은 우리 천국 가면은 이런 놀라운 복이 터진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은 자족하기를 배워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지금 감옥에 있어 돈이 없어가지고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나 물질 가운데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자족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지금 이렇게 돈도 있고 다 넉넉하니까 뭐 이 설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뭐 가난한 사람하고 나하고 뭐 관련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도 어떤 환경이 다 틀리다는 거죠. 지금은 좋은 환경이 됐더라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환경에 있어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세상과 이래 탐사하고 참 예수 안의 삶을 살면은 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때로 뭐 세상 소식을 듣고, 제 친구 그때 사업하던 친구가 부산서 하는데 이따 전화 오면 그래요. 나 어디 가냐 내가. 지금 동남아 지금 골 붙이러 지금 놀러 가. 요새는 또 아파트 값이 있어서 뭐 현대 아파트 80억간대요. 요즘에 전화 와서 딸이 둘인데 그 두 채를 줬대요. 그런 거 들으면요, 뭐 새벽기도 하고 참 뭐 은혜롭다가도 좀 나는 뭔가, 나는 이거 뭐 땅 한 평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배워라. 말씀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는 그러면 밖에 나가요.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정원이 얼마나 크지만 우리 정원은 산이 있고 걸으면서 새소리 듣고 풀벌레 소리 듣고 찬란한 태양을 받으면서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막 걸어다녀도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장차갈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아우 천국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고 또 집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은퇴하고는 이제 모든 걸 전략해야 되니까 커피도 이제는 가장 싼 거 베트남 커피입니까 뭡니까? 하나에 뭐 70원밖에 안 돼요. 빵도 제가 좋아하는데 낮추고 삼립빵으로 대체하고 그러면서 또 텔레비를 틀면은 세계 여행을 다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또 오케스트라 또 성악 유명서만 그걸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얼마 됩니까? 그럴 때 참 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뭐 부러운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뭐 부럽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옷소리 틀어줬다는 거죠. 나는 대통령 아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만주의 창조자이신 모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두려울 것이 뭐 있는가? 그러면은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새 힘을 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그걸 깊이 체험해서 알았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참 이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이 텐트 메이커를 했죠. 이 장막을 짚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밤낮으로 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그것도 천막 짓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부부를. 함께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노라. 선교비를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땀 흘려 노력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비 충당하면서 기쁨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가면서 유대인들은 1인 1기를 배웁니다. 특정한 납비라도 다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기술을 하나씩 꼭 배워가지고 대략 고부 가치를 많이 배우죠. 가장 유명한 유대인들은 보석 가공은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이런 걸 다 배워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가지고 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유대인을 배워야 돼요. 뭐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뭐 막 배울 게 아니라 학교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기술을 배워줘야 돼. 기술 하나씩 다 배워가지고 전쟁이라든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코로나 사태나 IMF 나올 때 이겨나가는 건 기술자는 삽니다. 바울은 이런 낮은 자리까지 가고 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굶주리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매도 맞고 바울만큼 고생한 일이 없고 또 계속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또 로마에 가서도 감옥 생활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가정도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사업도 또 나라와 교회도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랬나 할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분이 박정희 하면 목사님 우파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교환에 누울 수 있습니다. 고레스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인물을 보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따라다니고 그 사람 위해서 울고불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그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만같이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행동 우리보다 못해요. 다윗도 얼마나 비천한 짓을 하고 창피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위대한 종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손길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9불이에요. 필리핀이 170불, 태국이 200불, 북한이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그 장충체육관 세운 거가 필리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세워준 체육관 아닙니까? 그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까 박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이 민족이 가난한 사람을 살릴까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존 F 대통령 아니에요. 그때 나이가 비슷해요. 존 F 대통령은 44살에 대통령이 됐고 박정희도 44세 됐습니다. 그래서 한 47살 때쯤 돼가지고 원조를 가니까 백악관에서 이 케네디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쫓아보냈어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우냐. 문전박대하고 와가지고 일본은 적이죠. 그때 라인각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아주 신생국가 서독을 바라봤어요. 아,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구나. 우리도 한강의 길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아주 그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가지고 서독에 교섭을 해서 서독에서 그때 1억 5천 마르크의 상업 차관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국가 간에 빌려줘도 그 은행에 신용 보증이 없으면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용 보증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한 것이 서독광부. 서독광부는요, 이 지하 1km, 1000m에 내려가가지고 그 열이 섭씨 40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왔던 나라들이 터키나 아프간 이런 나라들이 다 도망갔어요. 내려갈 사람이 없어. 그때 우리나라가 서독에 광부를 보냈고, 간호사는 그때 아주 천한 직업이고 막 하니까 아무도 안 갈 때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호스피스동, 임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를 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그 벌거벗기고 여자들이 그 알곤으로 다 닦아주고 또 눈물로 염을 하고, 또 피투성이 돼서 들어오는 응급환자가 있으면은 그 우리 여성들이 피를 옴빡 받으면서 그들을 돌보고 할 때 서독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천사다. 간호사가 아니고 천사구나. 아,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느냐? 이런 나라를 하는 그 대통령은 우리가 한번 보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대통령을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초청해서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스웨스트 미국에 5만 불을 주고 그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저 쿠데타 일으킨 군인을 우리가 도울 수 없어. 해약시킵니다. 나중에 루프단자 그 서독 비행기를, 민간 항공기를 그냥 걷어 타고 가서 그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 앞에서 그 박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절반 이상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우리 군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빌린 돈을 갚겠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서독같이 공산주의자들 위협에 놓여 있는데 이걸 이기려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혁명을 한 것은 정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피폐해져서 이대로 대한민국 소생할 수 없다는 것을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면은 반드시 국가 재건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잘 읽어드리는 거는요, 역사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이 거짓말할 수 없고 이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제장관으로서 한국에 한 2번 다녀왔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서 경제발전에 굉장히가 되니까 고속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깔고 거기에 자동차가 달렸습니다. 그게 바로 히틀러가 만든 국민차 폭스바겐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면 철이 있어야 되니까 제철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연료가 있어야 되니까 정유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가 안정되려고 하면 중산층이 단단해야 되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정말 제가 경량을 했지만 좋은 이야기고 이 시대에도 정치가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선을 잡으세요. 우리 독일은 불란서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지만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의 수상이 바로 아데나 수상이 불란서로 찾아가서 드골 대통령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965년도에 한일협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6.3 사태 일어나면서 많이 생각했죠. 왜 일본 놈들하고 돈을 받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사실은 보상을 다 받았어요. 지금 요새 하는 거는 일본하고 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 떼쓰는 거예요. 그때 김종필에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산업자본으로 썼죠. 그래서 그때 우리 그 2억 5천만 마르크를 정식으로 제공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차를 이래 가다가 중간에 세워두고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죠. 그 와가지고 한 것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죠. 저도 이제 그때 사업할 때 경부고속도로 쭉 깔 때 다녀봤어요. 쭉 얼마큼 축풍용도 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말대로 우리가 포항제철을 포항제철 그 돈 가지고였어요. 그 일본 돈하고 그 또 이 마르크 돈하고 해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정주행이가 폰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지금 자동차 국가로 됐죠. 정유공장을 만들고 조선 중화학에 투자돼서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데 이 중화학은 큰 기틀이 되었죠. 그래서 이 뒤피게 대통령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광산촌으로 데려갔습니다. 광부들이. 근데 저건 이 연주 소리가 그 애국가 연주 소리가 났지만은 울음소리가 노래소리를 덮었다 그랬어요. 모두가 울었죠. 박 대통령도 손수건을 눈물을 훔치면서 올라가서 멀리 타향에서 이렇게 상봉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 가슴 속에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고향의 괴로움을 다 많은 줄로 압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민족이 잘 사는 나라로 물려줍시다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 소리내어서 외치면서 울고 서도 대통령도 눈시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잘 살아보세요 노래와 함께 그 신념으로 했지만은 그때 이 새마을 운동은 김용기 장로의 그 가난농군학교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나중에 새마을 운동의 모든 지도자들은 7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라를 부흥해야 됐고 새벽마다 마을에서 이 노래와 함께 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가 함께 울리면서 이 민족이 힘차게 전진하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 친구들도 갔지만 중동건설, 현대건설 거기 가서 온달러들 보려고 애썼고 올란 파병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땀과 눈물과 피로서 한국은 경제건설을 하는데 큰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잘 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살 때보다 잘 살 때가 더 힘들어요. 교만해지기 쉽죠. 사치와 낭비하게 되죠.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금수저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고 태어날 때는 또 로마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그 지위는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은 공회의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가멜리알 학파의 문화생으로서
히브리어, 로마어, 라틴어 3개국, 헬러 3개국이 능통이었고 독종이에요.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피를 받으면서 옷을 보관했던 청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담에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는 지식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이 세상에 즐기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배설물 같이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나는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고 나는 거기에 만족하면서 감사와 찬양 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서도 광부 간호사들이 살아있을 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G7 세계 200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 중에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7나라 중에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치와 낭비와 막 써제끼고 국가 예산을 막 퍼쓰고 착취하고 부정 축제하고 또 교회는 지금 기도회는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이번에 만 군데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 떠났다.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 풍부할 때는 나누라고 줬습니다. 우리 국가도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누는 거는 교회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죽으면 교회에다 유산 내죠.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기 있는 것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굳이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니까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7 집사를 뽑죠. 7 집사를 통해서 집사님들이 이 구제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세요 해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생명교회도 선교위원회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이 또 선교회계가 있고 선교위원들이 전부 우리 평신도 중심으로 가죠. 우리 목사는 말씀과 기도와 지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선교사를 우리 목사님이 추천하면은 그걸로 함께 기도하고 정하고 또 도와줄 금액도 정하고 또 우리가 또 헌금할 것도 정하고 모든 것도 교회에서도 갑자기 일어나는 구제 문제라든가 있으면은 함께 의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거기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사랑을 줄 때 이것이 교회의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큰 교회들 자문하면 목사 한마디에 다 하고 재정도 목사가 하는 대로 하고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캐토릭 사제주의죠. 우리 한성명교회는 이것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주게 되죠. 세금을 받아가지고. 복지국가가 뭡니까? 복지국가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구약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에 더 필요한 거는 거주하는 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이 중요하죠. 이런 거는 평준화돼야 됩니다. 자살한 삶을 먹는 이 공산주의가 가면요 먹는 거 싸요. 그 불평을 하네요. 우리 엔겔지수가 너무 높아요. 오히려 이 투자를 다른 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참 이 먹는 거 입는 거 또 우리 거주하는 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거주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장난질해가지고 부동산을 올리고 이 강제로 올려요. 어떻게 보면 올린 다음에 막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나눠주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거 이런 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재난을 당할 때
전 국민 국민 뭐 재난지원금을 주면 안 됩니다. 왜 재벌들이 그 돈을 받습니까? 가장 가난한 극빈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업이 망하고 음식점이 문 닫고 자녀들이 다 나가고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직접 정치가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서 반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국회의원들이 30-40% 됩니다. 그냥 고수계예요. 북한같이. 이거 알면 무조건 손들고 담대 일어나서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이 전 국민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 돕시다. 사랑으로 돕시다. 이거를 바르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칼비니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는 칼비니즘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법은 자유입니다. 늘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그 자유를 줬기 때문에 경제도 자유경제로 가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전제주의는 뭡니까? 통제경제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러더니 음식점도 총량결혼. 그거는 국가 전제주의에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자유롭게 경쟁해서 얻은 거를 세금을 자발적으로 많이 내서 이거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자유경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몰라요. 막 그냥 걷어들여요. 이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뭐인지 압니까? 로마 시민들 무료로 서커스 구경시키고 무상금식을 했어요. 무상금. 음식을 공짜로 막 나눠줬어요. 그럼 막 즐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오락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부패되고 부패가 되니까 막 다 나라가 부패되어서 로마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G7에서 지금 많은 2050년도에는 세계의 각들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어서 G2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다시 넘어져서 다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떼어놓고 해석하면 큰 실수를 해요. 이거는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지금 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이거 나누고 하는 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뭡니까? 죄는 뭐 남의 거 훔치고 뭐 이런 게 죄는 현상이고 근본적인 죄는 이 사탄이 아담한테서 그랬죠.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내가 하나님같이 돼? 그걸 따먹었거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너 살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 놔두고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걸 보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 나폴레온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태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알프산 넘으려고 할 때 척후병이 알프산 넘을 수 없습니다 할 때 내 사전에는 할 수 없다. 빼라. 불가능은 없다 그랬지만은 그는 패전하고 센트 헬레나에서 유배하면서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나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는 바로 맨주먹으로 사랑이라는 무기로 온 세계 사람의 마음을 정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신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 저도 어려울 때, 사업 어려울 때 순복음교회 가면 맨 앞에 큰 표가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은 분들은 그걸 보고 힘을 얻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미국의 가든 처치의 목사님.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좋은 의미였지만은 참 잘못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빼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좀 잘못된 신앙으로 흘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 자기 부정 속에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기술도 있었어요. 수고도 있었어요. 배에 그물이 있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려 할 때 그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는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런 기술 내가 모든 기술과 노력을 했지만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실한 고백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블루, 우울증 걸렸죠. 레드라고 그러더라고요. 화병이 났죠. 블랙, 절망이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계가 무너지고 국가가 흔들리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오고 어려움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역경과 고난과 많은 실패와 병든과 정말 자살하고 싶은 충동과 모든 걸 이길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업에도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런 고백에 신실한 고백만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지 않으면은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념을 가지고 머리 굴리고 꾀를 가지고 해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가족 속에 불타올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한 생명 우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